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총 22장까지 있어요. 22장 중에 10장, 그 다음에 11장, 다음번에 읽을 11장까지가 딱 절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동안 했던 말씀을 잠깐 좀 되살펴보면 처음에 7개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뒤에 하늘나라의 예배가 얼마나 엄청난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과연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 장면, 그 7인을 띄는 장면, 처음부터 7인의 재앙과 6번째 재앙까지 발생한 게 지난번까지 성경 봤던 부분입니다. 지난 7인과 나팔이 주었던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앙이 있잖아요. 뭐 고통과 기근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한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사인. 더 나아가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려고 이런 재앙들을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말씀에 계시록 9장 20절, 21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무시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다는 거예요. 금운동 섬기고 심지어는 막 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쌓인 메시지 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길 원하세요.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주신 이유는 그를 통로 삼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도구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축복의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 좌우지태에게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7개 이내에 띄어지는 재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6개까지 나팔이 부러졌어요. 7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말씀 계시록 10장과 11장 말씀이 싹 들어가 있어요. 이 재앙은 언제 생긴 거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슈실, 재림, 그 사이에 발생한, 지난 2000년 사이에 발생한 모든 재앙이 이때 들어간 재앙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재앙 속에 있는데, 이 재난 속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붙잡고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봐야 될 계시록 10장 말씀과 다음번에 볼 11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살기 힘드시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그래 힘들지? 네 이거 받고 살아라고 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진짜 우리가 잘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 진수군이 군대에서 딱 왔잖아요. 금방 또 복귀하잖아요. 그때 마침 이 계시록 말씀 10장을 보는 거죠. 이 훈련과 고난 속에 이 말씀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주님의 말씀 다시 들을지 몰라요. 이때 네가 힘들지? 이 말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 위를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구름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이 있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보통 이런 단어들이 연달아 나올 때는 항상 상징하는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힘센 천사라고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예요. 우리는 뭐 해 같고 무지개 같고 불기둥 같고 이러면 상징이라 잘 못 알아듣지만, 구약의 히스토리, 역사책을 항상 머리에 내고 있던 유대인들한테는 이 말씀이 너무 친숙한 단어들이에요. 특별히 이 네 개의 조합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건 쉽게 알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주석에서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거가 있지만, 여기는 기록에 예수님이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힘센 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천사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떤 급이냐? 거의 예수님급의 천사인 거예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따라서 이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천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하길 원하는 메시지를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오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말씀 1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에는 해방이 돼서 좋긴 하지만 이 모세가 우리를 잘 데리고 가는 거 맞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살피는 거 맞아?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한데? 라는 위의식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알고 있으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임재의 사인이라고요. 우리 함께 가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보여주신다. 그게 사인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고 다닐 때 이 날마다 고민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지만 먹을 걸 잘 사는 게 좋겠네. 이런 헛된 얘기할 때 그게 아니다. 내가 니네들 특별 관리하고 있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거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너 광야에 있다고 불안하지 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인이고, 그리고 니들이 어디로 갈지 향방을 모르고, 우리 인생의 향방 모르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네 가야 될 길 여기야 라고 가르쳐준 사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희망찬 사인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하면 우리 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금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유대 민족은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구나. 지금 보면 기근과 위기와 환란 속에 막 있어 우리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데 무지개가 딱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딱 주신 거예요.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머리에 무지개 보니까 엄청나게 위로가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요한이 봤어요. 7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 속에서 우리는 무섭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사인을 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로 나갈지 보여준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엄청나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2020년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막 힘들다고 할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나갈 길 보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으로 우리를 벌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계속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 고백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두루마기, 성경을 의미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손에 딱 오른손에 펴고 가장 중요한 게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니들도 동일하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중심축이 뭐냐? 성경 말씀해야 되는 거죠. 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앞으로 인생이 올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 가는 곳 있잖아요. 점쟁이 찾아가고, 또 새로운 데는 우리 좀 보기도 하고, 점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인생이 궁금해서 보죠. 근데 그 점쟁이가 잘 맞춰요. 왜냐하면 귀신이 있고 귀신의 능력을 이면서 향궁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요.
그런데 그건 다 한계가 있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방향길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심축으로 뭘 딱 갖고 계시냐면 성경, 두루마기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가 어떻게 혼란 속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중심축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수많은 다른 목소리들로부터 우리가 헷갈려서 이게 신호를, 거짓된 소위 말하는 소음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아멘. 제가 이제 짧은 방위 생활이지만 방위 생활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때 대학 부실 때 교회에서 조그마한 이게 성경책 신약만 들어가는 걸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표지에다가 우리 교회 같은 친구들, 교회 동기들이죠. 아이들이 뭐 글을 잔뜩 적어준 거예요. 뭐 누가 갔다 와라, 뭐 힘내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선배, 후배, 뭐 그다음에 전도사님 이런 것까지 다 적어준.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게 또 우리 군복에 요게 딱 여기까지 딱 들어가는, 거기 딱 들어가 벗기게. 근데 처음에 군대 가니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갖고 뭐 방위지만 그 훈련소 4주는 했거든요. 있으면서 그래도 말씀으로 무장하겠다 그래서 시때도록 이게 계속 읽었더니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만 보면 또 너무 좀 어려울까봐 앞에 또 그 친구들이 적어준 글 보면 또 위로가 되고, 그러다가 성경 말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4주 동안 읽는 동안에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을 때보다 군대에 있을 때니까 더 집중하게 되고, 뭐 행군 나가다 쉬면 그냥 그 10분 동안 앉아서 쉬는 동안 성경 보고 막 이랬더니 막 힘이 무럭무럭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게 또 단 거예요. 그리고 또 나에게 힘이 원천이 되고 더 훈련도 잘 받게 되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짜증나게 하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성경 말씀 읽다가 같이 짜증내면 이상하잖아. 그쵸. 옆에 사람이 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걸 안 읽었으면 모르겠는데 읽었잖아요 벌써. 그리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옆에 동료들이. 그러니까 더 잘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또 주변 사람 얘는 또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또 위로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일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디 군대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많이 또 성장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한 손에, 오른손에는 두루마기 성경을 딱 들고 있는 뿐더러 두 발은, 한 발은 육지를 딱 받고 있고 한 발은 바다를 딱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인인 거죠. 이 힘센. 왜냐하면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밟고 있는 거예요. 이 상징이 뭐냐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무쇠팔 천하장사 로버트 태권브이가 아닌 힘센 천사가 이 세상을 밟고 있다. 바다와 육지를 다 밟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사인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특히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의 입장에 볼 때는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가면 큰 사자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큰 7 울의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힘센 천사가 받아 적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도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적지 못했을까? 적지 못하게 하셨을까? 성도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때는 적지 못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글을, 계시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말씀이라 오히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계시의 말씀을 적지 않는 게 낫겠고 오히려 봉인으로 묶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묶으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놓으면 이게 또 사단도 보거든요. 사단이 보면 또 우리를 또 해코지하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때는 하나님께서 밀봉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단은 이걸 자꾸 알려고 내가 그거를 들었다, 그거를 나만 보여주셨다 라는 이단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계시의 말씀을 실행하실 건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안 돼. 우리 집 애들이나 이런 애들 가면 병원 가기 싫잖아요. 그 병원 딱 갔는데 물어봐요. 주사 맞는 거야? 맞는 거 아니고 그냥 잠깐 이렇게 따끔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애들한테도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3mm짜리 주사 바늘 직경 0.1mm짜리가 너의 엉덩이 사이에 구멍을 내고 들어갈 거야. 그리고 50ml의 그 노란색 액체가 너의 피부로 들어가서 그때 약간 쩌릿쩌릿한 느낌이 나서, 그래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이 솜, 알코올 담소로 불을 때 그때서야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예담군은 물론 지금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바로 울겠죠. 절대로 안 간다고.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밀봉을 해놓는다. 밀봉을.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들이 알아서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밀봉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주어진 말씀대로만 살면 되고, 모르는 계획은 그냥 모른 채로 덮어두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정체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았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았으니까 즉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 내가 창조하였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다. 또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도 그렇고요, 땅도 그렇고요, 바다도 그렇고요, 거기 나온 샘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다 보면 다 주인이 있잖아요. 땅의 주인도 있고 건물 주인도 있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교회를 계약을 하고 거기 보면 그 계약서를 보니까 이 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누구.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건물, 땅과 이 건물이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냥 우리끼리 너가 이만큼 네가 주인해, 너는 여기 내 지인해라고 우리끼리 그냥 주고받은 사인인 거예요. 사인. 아니 이 건물의 주인하고 사인된 그 계약서 보면 주인이 나와 있잖아요. 이 주인이 천년만년 주인이에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있죠. 이 재물이 천년만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젠간 다 죽어 떠나버려요. 내가 100억대의 재산을 갖고 1000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다 될 거냐? 아니 잠깐 그걸 관리할 뿐이지 낼 게 아니에요. 언젠간 다 주어지고 떠날 물건이라고요. 결국 이게 다 누구 거냐?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아멘. 우리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시한부 인생. 좀 시긴 다르죠. 저도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앞으로 한 30년 더 살 것 같아요. 장담 못해. 그게 예측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당장 이번 주에로 이렇게 계획하셔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또 계획과 다르게 한 50년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있죠. 당장 이번 주건 10년 뒤건 30년 뒤건 50년 뒤건 결국 데려가신다는 건 동일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 다 죽었어요. 나중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잠시 맡겨놓을 뿐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지구가 망하면 뭐 할 것이냐? 내일 지구가 만나면 오늘 뭐 할 것이냐? 사과나무를 심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로 달라요. 왜냐면 시한부 인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일주일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엄청나게 아껴서 살려고 하겠죠. 아, 이제 남은 인생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1년을 남다르게 살 것 같죠. 근데 30년 살았다 그러면 막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50년 살아도 된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드릴 수도 있고, 그 일주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대리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이, 우리 청지기가 갑자기가 우리가 주인 행사예요. 오래 우리가 있잖아요. 호의를 베풀다 보면 호의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할 때가 있죠. 우린 잠시 우리가 맡겨진 이 세상의 인생이고 재산이고 분데 이거를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산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한 것은 잠시 우리한테 맡겨놨을 뿐입니다. 이거를 통로사와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뿐이죠. 아멘. 그냥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로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로마 황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에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누가 권력을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 집 자녀 이런 간혹가다 이런 농담반 진담반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너 꿈이 뭐냐? 내 꿈이 있어요. 너 꿈이 뭔데?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 문제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안 하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재벌이 됐으면 난 재벌 2세 됐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농담반 진담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만큼 돈이 최고라는 걸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금 가장 힘센 나라 미국이요 중국이요 이런 나라일 것 같지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젠가 다 멸망할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단 세상에 권력 잡고 있는 모든 권세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젠간 다 멸망할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는 누구 편이요 저기 편이요라고 얘기 듣는 것은 너무 우스운 거죠. 우리는 오로지 한 편이 있습니다. 누구 편이죠? 우리는 하나님 편, 예수 그리스도 편. 우리가 찍는 정당은 유직 한정당? 하나님당.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당이라고 만들면 큰일 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당.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당이라고 진짜 기호 몇 번 이게 적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가 다스립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니들이가 믿고 열심히 사는 이 세상,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허락하셨어요. 커봐라, 니들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 미국이 제일 중요하고 이럴 거라 생각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딱 터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셧다운, 옴치달싹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아무 달싹 못하고 커봐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오늘 니들 믿을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인입니다. 이게 구원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 위에 빼앗는 수많은 것으로부터 다 신경 끄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 두라.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구원이 구원.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복음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네가 신경 썼던 수많은 먹고 사는 길, 이거 다 거짓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빨리 탈출해 나와라. 사인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죠.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사는 거니까 행복인 것이죠. 아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대요.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구원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7 우레소리의 핵심은 복음일 거라고요. 구원일 것이고. 구원과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재앙도 주고 선지자로 하여금 계속 이게 뭐다라고 해석해주고 이런 걸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죠. 여기 나오죠.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를 불러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에서 계속 선지자가 나오는 것도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노아를 보낸 거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다 하나님 계시니 모르고 살 때 노아가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사인을 100년 동안 줬는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오직 누구만? 노아의 가족만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원하시고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 땅의 7년 분영, 7년 휴닝을 통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살 길을 주시고 세상 왕인 이집트의 왕 파라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인정하고 요셉을 총리로 등용시켰어요. 세상 왕도 인정했어요. 이집트가 그때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왕도 여호와의 권세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세상 땅도 축복을 내려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 세상 것을 다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권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권능을 인정받으면. 애굽 땅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10개의 재앙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주었더라. 그래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사인을 인지하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을 줬다라는 게 방금 전에 읽었던 거죠. 이집트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따라 했던 사람들은 살았으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더라라는 게 메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거는 모세 시절에도 그렇고, 모세 시절에 이집트 파라오는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대립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어디로 보내는가 봤더니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남유다에서 선지자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로 보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남한 땅에 있는 선교사가 북한 땅으로 선교직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북한, 우리 공산주의하고 막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한 민족도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 민족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는 우리 선교사도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중에서 북한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아모스 선지자였던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품고, 왜 적대국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리고 전에 저희가 우리 가나안 목장 쓸 때 갔던 말씀이죠. 요나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갈릴리에 살던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니느웨 땅,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냐면 적대국이에요. 적대국. 맨날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나쁜 적대국이에요. 마치 어떤 나라냐,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막 위안부로 끌고 가고 전쟁터에 들고 가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죽고 다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철철지 원수 같은 상황일 때 복음의 말씀이 임해서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 전해라라고 그게 메시지가 임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일제시대가 됐어요. 우리 형제 자매가 다 붙잡혀가고 전쟁통에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 가서 회개의 말씀 전해라. 그랬더니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싫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지금 철천지 원수 같은 저놈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차라리 윤봉기 의사처럼 도시락 폭탄을 던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제가 복음 말씀 전하라고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반대쪽으로. 일본이 동쪽이죠? 그럼 서쪽으로 도망가요. 도망갔더니 그래서 강제로 붙잡아서 데려갔다라는 게 요나서 말씀인 거예요. 요나서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니네로 가라 했더니 그 반대로 갔어요. 배로 갔어요. 그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에서 나잡아 잡수하니까 어떻게 물속에 던져줬어요. 던졌더니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터졌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아니 물속에 던져졌는데 살았어. 근데 어떻게 살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상식적이 아닌 일로 살았잖아요. 그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냐면 그렇게로 너를 데려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죽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나 죽겠다고 한 건데 기가 막힌 일로 살았어.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라고 그냥 다시 간 거죠. 복음 말씀 전하러. 복음 말씀 전하러 갔을 때 요나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 대충 했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세요. 이 정도. 진짜 회개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안 들리게 회개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온 니네 사람이 옷을 찢고 다 회개했더라라는 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 보고 요나가 삐쳐.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했거든. 그래갖고 화가 화딱지가 나갖고 누워서 그냥 뭐 덤풀에 있는데 거기에 뭐 갉아먹고 막 그래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이 덩쿨나무도 사랑하고 뭐 벌레도 뭐 이렇게 하듯이 나도 너희가 싫어하는 니네 사람 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은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그 존재 자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다 구원받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집안을 사사건째 해코지하는 그 집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우리 밀양 영화 보면 자기 자식을 유괴해서 살해한 그 원수 나중에는 그를 용서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면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해줘야 돼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벌써 얼굴이 좋아져 있어.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전도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벌써 저는 용서 받았습니다. 벌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인은 삐치죠. 용서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대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삐쳐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할 것은 매우 신이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 통일에 모든 열방의 백성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중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유대 민족을 통로 삼아 열방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건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고 그래서 누굴 불렀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부르는 거에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불림을 당했고, 그리고 우리 불림을 당한 우리를 통로 삼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리고 결코 복음은 나한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내가 들었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소식이 전파되길 원하세요. 그게 세트로 물려가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자꾸 교회 나와라, 말씀 듣자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뭐 귀찮을 정도로 막 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될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기쁜 소식인데. 아니, 이잖아요. 만약에 단톡방에 가고 이럴 때 있어요. 아, 지금 뭐 신청하시면 10만 원 나온답니다. 오늘 시간 지나면 이거 혜택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카톡방에 막 딱 전달해 줘야 되죠. 우리 자녀한테도 전달해야 되죠. 그 전화해야 되죠. 야, 오늘까지래. 너 했냐 안 했냐? 너 꼭 해야 돼. 2시간 뒤에 또 전화해. 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너 좀 남은 큰일 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돈 10만 원에 카톡방이 난리가 납니다. 단톡방에.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하면 단톡방이 난리가 나죠. 빨리 하세요. 급히 하세요. 전화도 하고. 근데 생명과 구원에 달린 문제는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죠. 만약 생명과 구원이 달린 문제인데 옆에 우리 동료, 친척,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걸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에 있는 거 맞아? 내가 진짜 생명에 있는 거 맞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생명으로 생각하는 거 맞아? 아니, 생명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안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받고 나에게 멈춘다면 묻고 싶은 겁니다.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맞아? 진짜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고 있다면 내가, 그러면 우리 동료, 친척, 친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우리 열방의 백성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불타오르는 차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네가 그 불타는 차 속에서 나오는 것은 너의 선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심지어는 생명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조차도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급박히 구해줘야 될 상황이 던지다면, 아니, 우리는 그 사람이 나랑 무관한 사람에도 가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왜 데리고 나왔어요? 아, 그냥 데리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냥.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면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란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오길 원한다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준호님이 너무 잘해줘요. 탁탁탁 얘기할 때보다 짝짝짝 나와서 보기 편하시죠? 어이구, 야, 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준원. 아, 예, 대단한 이름을 소유자입니다. 예, 너는 꼭 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거라. 예, 아멘. 예, 죄송합니다. 예, 부담스러워. 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두루마기를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쓰린 쓴맛이 나는 이 두루마기를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성경을 볼 때 그냥 읽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듣길 원하죠. 그래서 좋은 메시지 좋은 교회를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서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교회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꾸
예배 가는 숫자만을 늘리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오후 예배, 신앙생활 더 잘한다. 그럼 수요 예배 가야지. 그럼 금요 철야 가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새벽 말씀을 가야 되지. 그러면 뭐냐면 일단은 많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있습니다. 입에만 달아버리고 속에 쓴 말씀으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냥 즐기라가 아니라 성경책을 보라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는 내 몸처럼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엄청나게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 답니다. 근데 그것대로 살면은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미운 사람에도 사랑 전해야 되죠? 괴로워요. 보기 싫은 사람한테도 연락해야 돼요. 괴로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대충 눈 넘어갔으면 좋을 거를 내가 드러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사업할 때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괴로워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말씀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 감동 있고 기쁨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대로 살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영광과 고난은 밀접하게 다 있는데 그 중심축이 뭐냐면 말씀을 받아 먹으니 나타나는 현상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 교회에 그냥 열심히 가는 거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가는 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그의 핵심은 받아 먹었으면 입에 단 그걸대로 살라라는 거잖아요. 예배 드린 만큼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라라는 핵심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럴 때 있어요. 가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 보면 단 거 맞아요? 졸리던데? 안 달던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관심이 딴 데 더 많이 가 있어서 그럽니다. 유튜브 가 있고 뭐 가 있고 그러면 안 답니다. 그리고 자꾸 먹으면 달아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엄청 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엄청나게 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있기 전에 너무 살짝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군대에 가서도 말씀을 먹고 기숙사 가서도 말씀을 먹고 바쁜 현장 속에서 말씀을 날마다 먹고 이거대로 살려고 하는 고민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만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진짜로 오늘 내 주어진 이웃이 누구, 사랑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고 전달하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가 한 목소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순가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려 하더라. 아멘. 근데 이거를 다시 예언하래요. 방금 했던 복음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래요. 근데 누구한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열방의 모든 사람한테 이걸 증언하는 거죠. 근데 답답해요. 사실 왜 답답하냐면 요한의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요한이 어디냐면 반모섬에 갇혀 있거든요. 유배지에 가 있어요.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자유롭게 복음 증거를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한테 내신 말씀이 모든 열방의 백성에게 이 말씀 증거래.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네가 잠시 로마의 권력에 잠시 묶임을 당했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방에게 이 비밀을 전파할 비전을 증거해야 된다. 그거를 계기로 초대교회 일어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고 선교사가 일어나고 결국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멈추지 아니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몸은 갇혀있는데 전 세계에 하나님 계획을 알리라는 사명을 반모섬에 갇힌 요한한테 주셨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락다운 걸려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특히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 이런 복음 전파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준비하시고 있는 한 가정이 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락다운이 걸려갖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언제 풀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은 그 민족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빈틈을 열어주세요.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열어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가정이 반드시 그 땅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갔던 키르기스탄 우리가 또 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겠다고 얘기해놓고 한 번도 못 간 우리 터키 땅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영혼들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본도 가자는데요. 예, 일본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깃발을 들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갑시다. 아멘. 복음의 비밀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우리 속에 남아있으려면 두루마기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달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거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계시의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계시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거죠. 락다운이 걸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메커니즘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에도 같이 동참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시거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만 잘 된다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부르심을 받고 전달해야 됐듯이 모든 교회의 사명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니까 괴롭죠. 사실 말씀대로 살면 괴롭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위로해야 되니까. 아이고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드냐, 우리 같이 힘드네, 아이고 잉 같이 위로하고. 이게 우리 교제라는 것입니다.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 고난 받자 잉 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도록 초대장을 주는 일들을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대로 살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는 삽니다.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대로 살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대로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오직 주의 영광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